예배를 사모합시다. 오늘 보니까 제일 모델로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광고를 했거든요. 김은희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반바지 없어서 저도 알고 있어요. 자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온다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교인 수련회는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렘넌트들이 물에 들어가서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왜 얼굴이 또 그렇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가자고 하면 제가 갈 거예요. 절대로 밖에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가자고 하면 저도 갈 겁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밖에 나가려면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려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어요. 그 결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왔습니다. 시달려요. 그래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는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또 답을 주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게 선행 종교 철학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만나는 참 유일한 길. 그래서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들린다. 여러분은 최고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 사단은 이제는 막 웁니다. 이제 막 여러분을 그동안 얼마나 갖고 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다. 이 말은 나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흑암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놓은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육신적인 존재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육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그냥 꼼짝 말아라.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는 즉시 여러분 잔다. 왜? 영원한 천국에 나의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요거를 말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언어도 안 되고 저는 갈 힘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보내면 돼요. 누굴 보내느냐? 237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시편 84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주의 궁정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주의 궁정의 성전에서의 한 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입니까? 예.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로? 예? 성전 문지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성전 문지기. 그 누가 합니까? 그 힘든 거를. 맨날 문 닫고 문 열어주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침 뱉고 그 뭐 오만 소리 다 들리고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사람 없어요. 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보좌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거기는 흑암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현장은 오직 나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12가지가 득실득실한 데가 그게 악인의 장막입니다. 그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도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사오니. 아멘.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도 내가 좋지만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은혜라도 받고 나는 그 자리가 낫습니다. 아멘. 왜? 그 자리가 시작이고 거기서 뭐예요? 어디까지? 237까지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진주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사천에 있는 그 지교회 당에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거기 자매 하나가 자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저한테 와요. 와서
목사님 말도 좀 잘 못해. 이렇게 잘 안 해요. 이 말이 약간 더듬어. 이렇게 더듬은데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요. 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요. 오늘요 누구가 안 왔어요. 이래요. 그럼 내가요. 이 목사인 저도 그걸 체크를 못 하는데 이 아이 눈에는 지난주에 온 사람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알아.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2주 전에 온 사람, 3주 전에 온 사람, 새신자들을 쫙 파악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전화를 한번 드려봐라. 오늘 어찌한 일로 못 오셨는지. 그래갖고 집사님 보통 전화를 이렇게 해요. 전화를 하면 누구 그 성도님 오늘 무슨 일이셨어요? 뭐 이렇게 오늘 교회 안 보이시대요. 요 정도까지 대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봐라. 오늘 집사님이 안 보이셔서 제가 온종일 예배할 때마다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집사님 기도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자, 사기치는 거다. 손 들어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걸 보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왜 그런지 알아요? 뻥을 쳐도 한 500배, 5만 배 정도는 쳐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전도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네 보니까. 사단은 한 영혼을 잡아 죽이려고 뻥을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사단이 겁을 줄 때 핵폭탄을 터뜨린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사단을 잡을 때 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시도록. 아멘.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나는 반드시 예배에 가야 되겠다. 아멘. 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는 거짓말 못해요.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이 입에서 문디 같은 입을 집어가 그리 남편한테는 거짓말을 그리 잘하면서 돈 없다고 돈욕 딱 숨가놓고 돈 없다고 하고 그리 거짓말을 잘하면서 와 우리가 그거 못하냐고.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보니 이 경상도 남자들이요 거짓말을 못해요. 서울 남자들은 거짓말을 진짜 잘해. 사기 진짜 잘 쳐요. 여보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딴 여자가 있어. 딴 여자가 한 둘 세 명이 있다니까. 세 명이 있는데 오직 당신밖에 없어. 근데 경상도 남자들은 이 말을 못해. 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것다가 당신밖에 없으니 말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장로님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남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 박민호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고야 막 눈도 못 돌린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밥이 달라질 낀데 반찬도 싹 달라질 거예요. 이 양반은 다 하다고. 이 양반이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하는 거야. 아멘. 그 말 한마디 문자라도 하나 넣어줘 버려. 하트 몇 개 빵빵빵 해줘 버리면 그냥 막 그날 저녁에 오면요 막 얼굴이 확 피어오는데 그걸 말 안 하니까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악마가 돼 온다고. 악마가 돼갖고 또 뭘 하나 들고 와요. 막 하나 들고 와서 막 또 막 신경질 팍 내고 없는 신경질도 갖고 와서 다 낸다니까. 바깥에 있는 걸 집에 와고 다 낸다니까. 그걸 중간에 올 때 다 끝내고 와야 돼요. 아멘. 저 던져버리고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냐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버리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아멘. 지혜를 준다니까.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남 사기칠 사람 없어요. 사기치려고 막 그 계획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살리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이 예배 속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그 눈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많은 샘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가는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갖고, 이른 비를 내려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가 복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우기 건기가 있어요. 건기에는요, 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비 그렇게 내려도 안 옵니다. 그런데요, 이 곡식이 딱 날 때는 비가 와줘야 되거든.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려버린 거야. 아멘. 내일 모레 와도 되는 비를 오늘 내려버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응답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나도 예배를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배 실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실패합니까? 성도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려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모든 것의 우선순위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단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그때 뭘 갖고 건드렸어요? 세 가지 아닙니까? 먹는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뭐냐, 명예, 성공. 요거 갖고 뭐냐, 여러분들 예배를 실패시켜 버린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요, 오랫동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완전 마른 땅과 같이 황폐해져 있어요. 황폐하다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집이나 토지 이런 살림에서요, 그 삶의 이게 거칠어 갖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돼. 풀도 안 나요. 황폐한 데는 풀도 안 난다니까. 아무것도 안 돼.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길가, 돌자, 그리고 거기 뭐냐, 가시밭.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라. 아멘.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 예배가 너무 쉬울 거예요. 예배 쉬운 정도가 예배 드리고 쉬울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요. 아멘. 예배가 집중이 돼요, 그냥. 다윗은 늘 24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 물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나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남편이 돈 안 갖다 주면 죽어요. 죽어비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이래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받냐면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예배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뭐 또 우리 뭐 성경 사경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특별 새벽 기도 40일 물론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삶이거든. 매일이에요. 그냥 매일.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 말은 뭐예요? 애를 쓴 거예요. 거기에 노력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이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그 성찬은 누가?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가르치고,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는 것을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 했냐면 이 같이 성도들하고 애찬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요 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구나, 점심을 먹는구나, 여러분 배가 고파서 여 와서 밥 먹는 줄 압니까? 절대 아니에요. 애찬이 뭔지 압니까? 성도의 교제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뭐 이 무슨 뭐 계약 같은 거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그 뭐 먹고 나서 쓴다 하더라고. 안 먹고 나면은 절대 안 쓰신대요. 그게 왜냐면은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근데 먹고 나면 여기 돌아가고 이 머리를 별로 못 쓴다네. 그럼 바로 쓴대요. 그냥 이래.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요. 여러분 그 애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례 보니까 목사님은 뻥이 너무 심해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애찬하는데 어떤 질병이 치유됩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치유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대언자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함부로 그냥 뭐 입 놀리는 줄 압니까? 이 입이 그냥 입입니까 이게? 비싼 입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찬송이 기쁨으로요 막 여러분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가대가 그냥 앉아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성가대가 자기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아, 노래 잘하는 사람 여기 모아놓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을 갖다 놔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안 되죠. 근데 이분들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상하죠. 여기만 앉으면은 하나님의 찬양이 돼버려요. 나는 천사가 온 줄 알았는데 오늘도 천사들이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알거든. 다 알아요. 이분들 노래 못한다는 거 다 압니다. 김정희 장로님 혼자 내는 보니까 저분 노래 진짜 못하거든요. 엄치입니다. 엄치. 근데 이상하지. 여기만 앉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얻어보세요. 아, 그렇네. 야, 이 성가대, 직분, 야,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분들을 쓰시는구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아, 그렇구나.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되는 거다. 맞아요. 아멘.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예배, 함께 예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사람이 모여도 성경이 그랬잖아. 두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혼자서 예배해도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같이 말씀을 한번 펼쳐봐요. 그리고 같이 이 찬송 한번 해봐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은 뭐 큰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시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뻥은 목사님이 잘 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진짜 뻥 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목사님께서 뻥을 그리 잘 치더라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잘 모르시네. 유목사님 정시기도 할 때, 성도가 정시기도 할 때 천지가 개벽이 된다 이러더라고.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11시 반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갖다 댈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가르친 거는 특별 예배, 특별 기도 이런 거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평상시 예배입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평상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평상시 예배. 좀 혼자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너무 쉬워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선지자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목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폐역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다니까.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세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세워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말씀 받으려고 기다리고 간절히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봐라. 조용하게 일로 와봐라. 그래서 왜 이러니까 네 입을 한번 벌리봐라 이러더라고. 그 입을 쫙 벌리니까 좀 더 크게 벌리봐라. 이러 크게 벌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여기다 입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왜 집어넣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야,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성도들이 가장 큰 병이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못 먹어내요. 오만 거 다 잡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하여튼 뺑아리까지 오만 거 다 잡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못 먹어내요. 요게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도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먹어서 막 씻고 있으니까 넣어라. 어디다가요? 너 배에다가 넣어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넘깁니다. 못 넘긴다니까. 뱉어요. 맛이 없다면서. 그러고 조금 뱉어버려도 안에 남아있으면 되잖아. 남아있으면 이게 넘어가거든. 약간 넘어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지? 이 정도까지도 약간 넘어가는데 물로 확 씻고 확 뱉어버린다. 그러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이 건드리면요, 그냥 반만 넘어집니다. 그냥. 왜? 말씀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묵상. 우리가 묵상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소는 위장이 집어넣는, 채워 넣는 주머니가 있고요. 다시 끄집어내 갖고 심심하면 계속 입을 갖다가 가만 안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잖아. 그게 묵상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하고 이 말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자꾸 이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자꾸 미워집니까? 왜 자꾸 죽이고 싶습니까? 왜 하나님 이 마음이 자꾸 생깁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답이 딱 돼요. 아멘. 내게 답이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답이 되느냐? 성전으로 올라가라. 아멘. 네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의 은혜를 받아라. 아멘.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자, 배에다 넣어라.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네 창자에다가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자에다 채워라.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도요, 그냥 입에서 갈짝갈짝 하다가 뱉어버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게요, 배에 안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짝 말라갖고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려요. 음식 똑같다니까. 근데요, 이걸요, 음식을 먹어갖고 위에다 넣으면 위에서 외기 나와갖고 소화가 돼갖고 어디로 가냐? 창자에 딱 들어가. 창자에 들어가면은 이게요, 싹 갈아져 버립니다. 싹 갈아져요. 그래갖고는 창자에서는 뭘 하냐면 몸에 흡수를 해요. 좋은 영양분 이런 걸 흡수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이 팍 생겨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생긴다니까. 영양 공급이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묵상이 탁 돼갖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요 탁 들어와갖고요, 여러분의 뇌를 딱 잡고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을 딱 잡아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여러분에게 힘이 팍 돼집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내가 안 넘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어떻게 먹냐? 수시로 먹읍시다. 수시로. 밥도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3끼. 2끼 정도는 그럼 먹어야 돼요. 2끼 정도는 적어도. 이 에스겔이
에스겔 37장에 딱 보면요, 에스겔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스겔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 아골 골짜기로 이렇게 딱 데리고 가면서 에스겔 물어보잖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이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마 에스겔이 말씀을 먹기 전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마른 뼈만 남았는데, 맞잖아요. 저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근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대언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딱 되고요, 그 말씀을 이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전달하기 시작한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막 붙고요, 힘줄이 붙고요, 나중에 막 그 살이 붙고, 나중에는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할렐루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요, 1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환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물이 쫙 나왔고, 성전 문 밑으로 했고요, 나왔고, 동서남북으로 쫙 물이 흩어져 갖고 채워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물이 흐르는 곳은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중에 다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문, 그리고 여러분 흑암의 현장 어떻게 바꿉니까? 그 현장을. 예? 막 기도해갖고 막 꺾고 해갖고 막 쉔 막 팍 꺾어갖고 막 다 쫓아내고, 그럼 또 와요. 또 온다니까. 뭘 만들어 버려야 되냐? 그들이 와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아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24 복음 지속 시스템, 24 강단 지속 시스템, 24 삼원을 지속 시스템. 아멘. 그럼 돼요. 목사님, 우울증, 이런 조울증,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24 복음 지속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멘. 자기가 앉아있다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아멘. 내가 여기에 지속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내가 알아듣는 것보다도요, 내 스스로가 딱 선택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한대요? 그걸 잡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상시 생각이 답니다. 문제가 많이 올 겁니다.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고 영적 상태를 쫙 바꾸고 있으면요, 그게 뭐로?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해라. 감사.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 감사는 약입니다. 약. 치유제예요. 치유제. 원망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뭐가 나온지 압니까? 위액이 나와갖고요. 소화가 안 됩니다. 아니 좋은 소화제가 나와갖고 소화를 확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거요. 염려, 불안 계속 해보라니까 딴 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소화가 안 돼. 오늘부터요. 감사,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얘기 안 하노. 좋은 괜찮습니까? 나도 가시죠.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좋은 신랑,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속에서는요 막 이게 올라옵니다. 지금 말은 하라고 해서 하지만 속에서는 막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시라니까. 왜냐? 이기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 깊은 곳 속에 창세기 3장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계속 하라니까요. 계속 하세요.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 약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왜 찔러 쪼갭니까? 우리를 고치고 치유해서 낫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찔러 쪼개요. 그 다음 뭐랍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치유가 뭔지 압니까?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뭐냐?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12절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만병통치. 제가 이 무속인들 전도하러 좀 갔잖아요. 이 무속인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한마디씩 하는 게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싹 들어가고는 이게 안 나가요. 안 빠져. 안 빠지는 거 경험했습니까 혹시? 안 빠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놈들이. 가면 이야기해 주잖아요. 가면 몇 살 때 결혼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러고 또 어떤 누구는 막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막 그거 다 언약으로 붙잡고 결혼 안 한다는데 죽는다. 지금 딱 진짜. 응? 사단도 팀 사역을 한다니까요. 사단 팀 사역 한다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나와서 세계복음 합시다. 이 봐라 안 한다. 마스크 내려라. 마스크 내려라. 마스크 내려봐라. 다시 내려봐라. 내려봐라고. 나와서 세계복음 하자.
절대 안 하려고 지금 딱 근데 이거든. 진짜다.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 있어요.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 이게 안 돼갖고 놓고 싶어도. 저 김한나 집사님은 놓고 싶은데 못 놓는다니까. 안 돼요. 자, 나이도 나이고 뭐 대상자도 없고 안 돼요. 송하나 장로님 보세요. 진짜 막 딱 서밋 같은 거 놓고 싶다니까. 서밋. 저 정주원이 같은 저런 랩런트 하나님 놓고 싶다니까. 조성우 경배 이런 거 놓고 싶다니까. 근데 손잡아서 놀라 가지 말고 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급변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랩런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랩런트들 완전 종됩니다. 노예됩니다. 노예된다니까. 노예 안 되는 방법이 뭐냐? 낳아요. 언약의 백성을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아멘. 국회의원도 나오고 예? 여러분 이 꼬라지 하는 거 보라니까 저 TV에 이것들이요. 참네. 나 정치 잘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내 이 꼬라지 보니까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 국민들 사랑한 다음에 국민들 위한 척하면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진짜 딱 욕 나오네 진짜. 거짓말이요. 그거 무슨 국민들을 위해요. 저거 지금 밥그릇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뭐 속지 마세요. 절대. 누가 와서 얘기하면 진짜 정치인은 누구냐면 유명열 시의원이에요. 진짜 정치인은. 그 사람 아는 사람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요게요. 여러분 뇌를 딱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갖고 수술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배 끝나면 막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단어 하나라도 딱 잡고요. 조금만 묵상했어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뭐 5분 동안 하면 좋은데 5분 동안 못해도 30초라도 시작합시다. 30초라도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염려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참관하든지 가서 보든지 하나는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쉽게 하세요. 이 녹취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녹취본을 가지고 한 5장 정도 딱 준비해요. 5장을 딱 준비해갖고 항상 여러분이 갖고 다녀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실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이분이 예배를 안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잖아요.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다 한 장 내놓고 같이 보면서 맞습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나요. 그럼 같이 읽고 맞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분이 뭐 이렇게 포럼을 못해도 기도 제목을 탁 내놓고 같이 기도 같이 하고. 여러분요 이게 작은 것 같잖아요.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흑암을 정복하는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작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비된 영혼을 다 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오늘 이번 주에 왜 그분이 예배를 안 나왔을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실천하세요. 오늘 오후에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뭐 전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전화에 얼굴까지 다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전화비 많이 나오는데요. 참말로 어디다가 돈을 섞이고 어디다가 애인하고 할 때는 하루에 3시간씩 하더만. 하루에 전화비만 나오면 150만 원 나오고 이러더만. 지금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 할렐루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성전을 사모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궁정에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행복하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전도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사모하는 마음, 성전으로 올라가는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제는 현장에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떡을 떼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대로 보고 예배 성공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